예수님은 마리아를 이렇듯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에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에 관한 지식, 부활의 내용을 전해 준 것, 우리가 그것만 듣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했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한 반수 정도 이렇게 서게 되니 그것만 해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 찬양대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가 더욱더 충만하게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하셔서 늘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공회 출신의 선교사이자 탁월한 신학자 스티븐 닐은 기독교 선교사라는 책에서 초대교회가 2세기도 채 안 돼서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퍼지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그가 찾아낸 가장 강력한 답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역사가들은 물론 이후 수많은 무신론자들 그리고 반기독교주의자들조차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죽으셨던 주님인데 또 실제로 사흘 만에 완벽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파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그제까지 세상을 지배하던 모든 가치관들을 무력화시켰습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때까지 세상을 지배했던 힘을 다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막거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힘만큼 위대한 힘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힘은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없이 교회도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요?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는 중이었죠. 사실 이 여인들은 무덤의 위치며 또 예수님이 장사되는 모든 과정이며 빠짐없이 지켜본 여인들이었습니다. 무덤 안의 구조라든가 또 예수님 시신을 어떻게 수건으로 싸고 세마포로 덮었는지 다 살펴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커다란 돌로 무덤 문이 닫히는 것이나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임봉하는 그 내용까지도 다 보았던 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본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그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무덤을 향해 간다 하더라도 실은 가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여인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무작정 가본 것입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런 노랫말이 있듯이 그 노랫말처럼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냥 한번 가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때로는 이렇듯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뭔가 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차가운 머리의 소유자는 도무지 이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뜨거운 가슴으로만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보니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을 그녀가 보게 되었습니다. 인봉한 것이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돌, 장정 20명이 겨우 굴려서 움직일 수 있는 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런 돌이 어떻게 옮겨졌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뉴스 속보에나 나올 그런 사건이 자기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무거운 돌이 어떻게 굴려졌는지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얼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말하죠. 2절 하반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가져간 것 같은데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까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마리아, 이때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적질해 간 것으로 그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녀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무덤 안으로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인데 이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그 안에서 본 광경도 실로 놀라웠습니다. 시신이 없어졌는데 시신을 쌌던 세마포 그 옷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쌌던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고 할 수 있는 도무지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는 그런 광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내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갔던 제자 요한을 말하는데요. 이 요한도 보고 믿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믿었고 요한도 보고 믿었다 이런 말이죠. 뭘 보고 믿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언뜻 이 말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말 같은데 하지만 9절을 보면 또 그게 아닙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들도 아직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과 베드로도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고 믿었던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지 않는다 이것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무덤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그 무덤,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객관적인 증거로는 아주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돌이 움직여져서 무덤이 비어 있었고 또 예수님 시신을 쌌던 세마포며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것, 이것은 시신을 도둑 맞은 것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가능한 정황을 설명해 주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빈 무덤이나 세마포와 수건을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도 제자들도 이 부활의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뭘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뒤에 11절을 보게 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신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 시신을 가져갔을고 안타까움이 밀려왔죠. 하염없이 그 안타까움 때문에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한 익숙한 남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예수님의 그 마리아야 하는 그 음성에 이 여인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선생님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놀람과 감격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토록 따르던 선생님을 자기가 마주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이렇듯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기에 제일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여인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소식을 전하러 간 것이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뵀으니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으로 그리고 확신으로 그 소식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이 그대로 믿었을까요?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고 집의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때가 되어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들도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만나 주셨고 믿기를 그토록 거절하던 의심 많은 도마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손과 옆구리에 구멍난 그 못자국과 창에 깊이 찔린 상처까지 다 내어 보여주시면서 믿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마포와 수건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과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룬 그 교회가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부활의 증거는 바로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후 교회를 통해 점차 확장돼 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에 관한 지식, 부활의 내용을 전해준 것, 우리가 그것만 듣고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도 필요했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부활을 안 믿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그 자체가 너무너무 우리 신앙의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는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신학적인 책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부활 신앙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도록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부활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여기에 없을 겁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뭔가 주님을 만나서 부활 신앙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부활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체험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은 더 만나야 합니다. 더 깊이 만나는 것이죠. 체험이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체험이 많이 부족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홀로 신앙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공동체 속에 속해 있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셨고 함께 신앙하면서 서로의 체험과 서로의 고백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라신 거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신앙해 가면서 진짜 백이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서로 교류하는 공동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역이나 소모임으로 모이는 것 얼마나 신앙을 힘있게 하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각자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향을 받고 또 주님이 은혜 주신 것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더욱 또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 그 자체가 희미하게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든든히 소속된다는 것이 신앙 공동체로 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어느덧 믿음이 많이 옅어졌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부활의 그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버티는 데는 괜찮지만 이제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서 더욱더 힘있게 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모이는 것이 더욱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힘쓰고 기도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모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랬고요. 이 전과 후가 너무 다른 분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강력하게 만난 뒤에 얼마나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문학가 도스토옙스키도 이 주님을 강력히 만난 사람입니다. 이분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을 얼마나 자기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감수성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그렇게 강력히 주장한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도 잘 알려진 이 나니아 연대기, 그 책을 쓴 C.S. 루이스라는 분도 예수님을 강하게 만난 분이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좀 교만하기까지 한 사람이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는 그 부활의 주님을 자기 영혼의 지휘관으로 모셨습니다. 자기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대상으로 주님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인생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지적인 분이었는데 자기의 지성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또 복음을 변증하는 그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이분이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변증가로서 C.S. 루이스는 얼마나 활약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요,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점점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이전과는 점점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어떻게 달라집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요,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그만큼 의미를 더해가는 거죠. 예전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인생이었는데, 허무하게 세월을 보낸 사람이었는데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니까 인생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신비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시절에 다시 살아나는 듯한,
놀라운 용기와 힘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도 일어서는 것이죠. 병들어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안고 사니 얼마나 인생이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전보다 열심히 삽니다. 전보다 더욱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니까 소망이 그 속에 든든히 자리 잡게 됩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는 그런 어떤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인생에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결과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체험과 이 결과가 더욱더 또렷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인생은 어떠할까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인생이 뭐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그 인생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그 인생이 아무 탈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이 어느 순간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놀이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이 평평하게 생긴 돌을 가지고 호숫가나 연못에서 이렇게 돌을 쫙 던지면은 뭐 어떤 분은 한 번 톡 튀다가 빠지는 분도 있지만은 통통통 튀면서 쭉 가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을 튀든 여러 번을 튀든 간에 그러나 그 돌은요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이렇다라는 거죠. 부활이 없는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뭐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자기의 경험을 믿고 뭐 인생이 통통 튀면서 앞으로 쭉쭉 나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쑥 가라앉고 마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더욱더 깨우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 믿음의 뿌리에 부활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은요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잎이 떨어지고 우리 인생의 가지가 좀 잘려나가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해도 생명력은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 우리 속에 작동하게 되니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동기가 생겨나더라는 거죠. 결코 인생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살만 나게 되고 못 견디게 어렵고 힘든 일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관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도리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요 이 부활의 주님을 더 깊이 알다 보면요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사는 법을 자연스레 주님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에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칭찬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이렇듯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의 뿌리에서부터 스며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아직 못 만난 분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삶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 중에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이론적으로는 사는 것 같은데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잘 경험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실감되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을 계기로 그분과 함께 힘있게 사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기대어서 또 주님과 언제라도 같은 방향, 주님과 한편이 되어 살고자 결단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굳건히 자리 잡게 되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활의 은총과 복이 힘있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